그러니까 이사야서 47장의 내용은 우리가 앞장 46장에서 그들의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고발,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렇죠. 벨과 모카, 모카. 너보를 이렇게 그 섬기는 거. 그래서 그들이 섬기지만 그것들이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그 우상들은 자신들도 짐수레가 돼가지고 그렇게 끌려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이제 47장은 바벨론의 이제 어떤 심판이 이제 그렇게 왜 무슨 일로 이렇게 행해지는가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들이 심판받을 때 어떤 심판의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날 것인가 하는 것까지 내용이 4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이 교만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예요. 심판이 아니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나는 영원한 여주인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나오죠. 그죠? 음. 예. 그래서 여주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 주변 나라 열방의 어떤 많은 민족들을 자신들의 어떤 어, 속국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어떤 그런 이치에 있는 것을 이제 여주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서는 여왕이라고 그랬고 뭐 이런 표현도 되어 있죠. 그런 것과 또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어떤 심판의 도구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한 것인데, 그런 어떤 도구의 신분을 넘어서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을 잔인하게 이렇게 처분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보면은 노인들에게도 막 멍에를 메었고 막 이런 말씀 나오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자비,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 가운데에서도 항상 자비를 이렇게 늘 이렇게 잊지 않는 분인데, 그런 무자비한 그런 어떤 행위를 바벨론이 행한 것이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과, 그리고는 이제 그들의 어떤 지혜와 지식을 이렇게 가신하고 그렇게 했고, 또 우상숭배는 여전히 이제 그렇게 생겼고, 그래서 이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뭐 중문과 주술, 뭐 점성술 있죠. 달과 별을 이렇게 지키고 그런 어떤 하나님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들을 했다라는 것이 심판의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쭉 담긴 것이 47장인데, 우리 이제 한 절 한 절을 씩 볼게요. 1절을 보면 처녀딸 바벨론이여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그 어떤 나라나 도시 성읍을 성경에는 이렇게 여자 딸로 이렇게 호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처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칭 처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더럽힘을 받지 않았고, 나는 정결한, 그렇게 생각하는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처녀라고 하는 음녀와 같은 자들인데, 너희들이 자칭 처녀라고 이렇게 여기는 거고, 또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바램도 또 그 속에는 들어있겠죠. 너희들이 정결한 처녀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난 너희들을 심부름을 이렇게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라는 어떤 그런 소망도 들어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런 처녀 딸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을 자신의 어떤 배필되는 짝으로 늘 염두에 두고 그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티끌에 앉으라 이렇게 하면, 티끌이라는 것은 그 어떤 자식이 스스로는 뭔가 어떤 영화로운 어떤 영광된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그런 자리에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너의 어떤 그 실상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 보이겠다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의중이 포함된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갈대아 딸이 왕자가 없으니,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여왕인 것처럼 여주인처럼 행세를 하지만은 너희에게는 그런 왕권을 행사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취하여 가겠다라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죠. 왕자가 없으니 땅에 앉으라. 그러니까 항상 왕의 보좌는 좀 높은 데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땅으로 이렇게 내리겠다라는 것. 내가 다시는 곱다 아름답다 이렇게 걷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바벨론은 곱다, 아름답다, 뭐 이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 시간에 이제 박영재가 이야기했듯이 그들은 스스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을
끌어 안고 하겠다라는 것은 너희를 종이나 포로의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할 것.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열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회수해 버리겠다라는 것.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늘 봤듯이 고레스 왕을 이렇게 세워서 그들을 이렇게 징벌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앙자에 앉았다, 여주인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들은 다 교만한 거죠, 그죠? 예, 예. 자, 이절에 보면 맷돌을 가져다가 가루를 빻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맷돌은 이렇게 맷돌을 돌리고 하는 거는 삼손이 블레셋에게 이렇게 끌려가서 이렇게 사로잡혔을 때 이렇게 맷돌을 돌리는 이런 일들을 시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종으로 삼아버린다라는 것이, 노예로 삼아버린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맷돌을 가져다가 가루를 빻는 그런 어떤 신세로 너희들을 전락할 것이다라는 거고, 또 너울을 벗기고 치마를 걷어 다리를 건너 강으로 건너게 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너울이라는 것은 스스로 기부인들이 이렇게 앞을 가려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실질상으로는 추한데도 그것을 남들이 볼 때는 곱게 이렇게 치장하는 것들이 이제 너울을 쓰는 거고, 이제 치마는 이제 자기가 어떤 정숙한 여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치마를 이렇게 걸치고 다니는데, 그런 것을 다 벗겨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강을 건너게 하겠다라는 것은 사로잡아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을 어떻게 심판하고 너희들 그 심판일 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3절에 보면 내 하체를 드러날 것이요 하면은, 이제 하체라는 것은 가장 은밀한 것이죠. 가장 은밀한 것인데,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가장 은밀하게 악을 행한 것, 남에게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서 그 수치를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모든 것들, 너희 행한 것들을 실상을 다 드러내게 보이고 사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어떠한 자비도 이렇게 베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을 이렇게 부르는 일들이었을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용납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늘 너희들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또 크게 그런 말씀 중에는 너희들이 냉수 한 그릇을 이렇게 대접한 것도 잊지 않겠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들은 남을 비판하지 마라.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받을 것이요, 네가 헤아리는 것으로 네가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네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반대급부로 벌이 올 것인지 상이 올 것인지 이렇게 정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이제 그 첫 시간에도 남을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비판받을 거리를 스스로 쌓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 비판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의 어떤 모습들을 더 살펴보는 것이 너나 할 것 없이 필요해요. 자, 사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자인데 저들에게는 이거 반대말이에요. 심판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할 때도 하나님이 가용하는 거는 하나님 필요대로 다 가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또 만군을 다 동원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는 항상 심판이고 누구에게는 구원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행사에는 늘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준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마친다 하니까 빨리빨리 볼게요. 5절, 딸 갈대아야 잠잠히 앉아라. 그러면 이 딸 갈대아가 뭔가 조잘거리고 막 시끄럽고 뭐 자기 소리가 컸던 모양이죠. 그죠? 그런데 잠잠히 앉아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흑암의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영광된 뭐 이런 거겠죠. 빛이겠죠. 그러면 스스로 여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영광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흑암을 경험하게 해서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빛이라고 영화롭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들인가를 다 드러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준 영화와 영광, 영광된 모습과 스스로 이렇게 뭔가 덮어쓰고 이렇게 있는 것들의 허망한 것,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 세상을 보면 너무도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나 일국의 뭐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뭐 하다가는 요즘에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 뭐 보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스스로 이렇게 영광된 여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실상을 우리는 너무도 오늘날 이 현실에서 우리가 눈을 보고 있어요. 다시는 나라의 여주인이라 이끌음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가 열국을 다스리는 어떤 큰 바벨론 제국을 이루고 있었지만 이것이 다 해체되어서 너희들은 어떤 소멸, 그들이 이제 어떤 소멸의 국면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일서에 이런 데 보면 이 세상도 그 정도도 다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이렇게 스쳐가는 것들에 해당되는 일인가? 아니면 영원히 하늘의 어떤 그 권고에 이렇게 쌓아둘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을 하는 건가 하는 것을 각자가 생각을 해보면 뭐 판단이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하루 살다 보면 참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짓 하면서 시간 참 많이 보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이런 시간에 더 귀하고 좋은 일들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마음은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뭔가 내가 마음이 빼앗긴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가 하나님 이거 빨리 정리해 주세요. 빨리 정리해 주세요. 내 스스로 이거 못 내려놓는 부분이 있는 거 이런 것도 다 끊어주세요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어떤 뜻과 거의 반하는 짓을 했기 때문에 내 기업을 욕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벨론을 포로 잡혀가게 했죠.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이런 그, 그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징벌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그러니까 너는 도구다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네가 국률이 여기지 않아가고 늙은이에게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보면 교회 생활 오래도록 하면은 뭐 장로다 뭐다 하면서 막 직분 주고 그에 걸맞는 뭔가 이런 교회의 어떤 그런 일들을 이렇게 담당할 어떤 그런 무게를 자꾸 실어주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지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자기 민족을 잠깐 이렇게 징벌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용된 것들이 과도하게 그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이렇게 그 행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에게 어떠한 자비와 긍휼도 없이 이렇게 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제 이제 그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은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에는 주님이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어떻게 먼저 대접을 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들까지 삼아줬잖아요. 자녀까지 삼아주는 그런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접을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를 알아야지 하나님에게 합당한 내가 다시 하나님께 뭔가 섬긴다라 하는 것도 그냥 종교적으로 섬기는 건지. 아, 이거는 나의 어떤 생명과 관련되는 일로 이렇게 나를 섬겨주셨으니까 내가 생명의 값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지 않고 먼저 대접을
바라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 뭐예요?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인자로 와서는 섬겼어요. 죄인을 어, 의인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는 이런 걸로 우리를 이렇게 섬겼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제 그렇게 섬겼으니까 그 섬김을 받은 자로부터 이제 그분이 섬김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먼저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호응하는 답,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심판을 자초하는 부분에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일을 함으로 이렇게 심판을 이렇게 부르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여주인이 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거죠. 자기가 역사의 주권자인 것처럼. 우리 앞에서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40장에서부터 계속 살펴온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스스로 나는 영원히 여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에게 뭔가 손에 있는 뭔가가 이게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비극의 시작돼. 사실은. 이거 언제든지 내 손에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불이하게 뭔가 이렇게 행하면 이게 하나님을 다 치하해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이제 내 손에 있는 것들을 영원히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불의한 부자 있잖아요. 뭐 이렇게 주수할 것이 많아서 이걸 어디에다 다 재어놓지 해서 네, 이거 진짜. 국간에 크게 창고를 지어놔놓고는 그게 쌓아두고는 내 영혼아 큰 시다라고 진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래 오늘 저녁에 너의 영혼을 취해가면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착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데 그 도구라는 것을 망각하고 스스로 이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그들의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자기 인생의 끝이 어떨 것인가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다 살아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어떤 종말이 어떨 것인가라는 늘 이렇게 염두에 두면 우리 인생의 한 시간 매 순간순간을 좀 더 진지해질 수 있는데 근데 뭐 우리가 오늘 저녁에 뭐 치아에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고 사나요, 그죠? 오늘도 무사했듯이 내일도 여전히 무사히 이렇게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칠 것이고 나는 그 해를 바라보면서 일어날 것이고 뭐 해지는 모습도 볼 것이고 여전히 변함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지. 그러니까 뭐 어째 보면 큰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이렇게 하루를 또 사는 측면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생의 끝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중대사를 결정할 때는 더 진지한 결정, 또 하나님의 뜻이 어느 쪽에 합치되는가 하는 걸 이렇게 살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음란하고 완전히 거하며 그들이 그런데 여전히 음란한 데 있으면서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지존자인 것처럼 이렇게 행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갑으로 지내지 아니하며 자녀를 읽을 일도 없을 것이라 말하는 자여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갑이라는 것은 그 시대 때 자기 어떤 남편을 잃은 가부가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자의 어떤 상황에 이렇게 놓이는 것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바벨론 스스로가 이렇게 이룬 어떤 큰 제국의 어떤 영화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나는 갑으로 지내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나의 어떤 후손들도 이것을 계속 대대로 이어서 이 바벨론의 영광은 이렇게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녀도 잃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런 거 보면은 유아 복종과 같은 어떤 그런 스스로의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지금 바벨론의 어떤 모습이에요. 자, 9절. 한날에 갑자기 두 가지 일을 내게 임하리라. 앞에 보면 8절에서 나 가부도 되지 않고 자녀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두 가지 일을 네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일, 그 일이 이제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녀를 잃을 것이요 가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이유는 네가 점술로 또 주술로 이 일이 너에게 임하지 않게끔 너 한번 해볼 수 있는 대로 한번 해보라는 어떤 의도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네가 점술로 주술로 행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는 자녀도 잃지 않고 갑으로 지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네가 그렇게 하는 그 행위 때문에 이런 네가 그 가부가 되고 자녀를 잃는 이런 일들이 임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그것이 오히려 학은이 되게 만드는 어떤 그 방법으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 돈으로서 그 사람을 다스리고, 뭐, 다른 어떤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다스려요.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높은 명예를 때문에 그 엄청난 수치를 당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역사 공간에서 이제 우리가 요즘에 목도하고 있죠. 자, 10절.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지가 뭔가 악을 행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남들이 알 수가 없어. 아무도 못 봐. 내가 행하는 것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행하는 일 중에서 엄밀하게 행하는 일들이 있죠, 사실. 그죠? 그런 것들. 나를 보는 자가 없도다 하는 것. 그래서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력해.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남을 다 나의 어떤 것들을 실상을 보지 못하게 다 가리고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런 개술로서 뭔가를 이렇게 남들을 이렇게 눈속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행하는데 그것들이 오히려 너를 이렇게 지금 악에서 떨쳐내지 못하고 더 악의 수렁텅이로 이렇게 유혹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잘못된 지식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것이 더 고도화되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범죄는 더 깊게 이렇게 나락으로 이렇게 이끈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런 말씀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행하는 것들은 완벽하게 속여서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춰낼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말을 진짜 읽으면서 야 우리 속담에 남말은 뭐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말도 있고 우리 복음서에 보면 감추인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런 말씀도 있죠. 그렇죠. 감추인 것은 반드시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그 감춰진 것이 수치가 될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 타입을 딱 이렇게 노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지금 실질적으로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야. 근데 여기 바벨론 스스로가.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주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그렇지. 하나님을 인용한 거지. 그렇죠. 말을 여기에서는 이제 이 바벨론 스스로가 나 외에는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인데 자기가 스스로 역사에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재앙이 내게 이 말이라. 그러나 그 원인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재앙이 내가 왜 이렇게 재앙이 자신에게 이런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왜 심판을 당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이렇게 계속 그런 어떤 그, 그 종교계에서 행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행하면 최종적으로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에는 자신은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자기는 양처럼 행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너 염소처럼 행했어 이러면은 내가 왜 염소처럼 행했어요라고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 그러니까 그 뭐냐면 왜 내가 염소 처분을 받아야 돼요 하는 그 원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곡해하면 결국에는 그 곡해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상적인 하나님이 와서 심판하면
왜 내가 이런 처분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를 피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그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그 실상이 싹 드러나고, 이런 거고. 하나님의 어떤 징벌은 그들이, 하나님은 징벌을 할 때 앞에 가벼운 징벌을 항상 보내요. 경고성 징벌을. 작은 징벌을 보내다가 결정적인 어떤 징벌을 보내는 것이지, 하나님 처음부터 막, 최종적인 것을 딱 보내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또 요즘 나 이 말 들을 때 이제 내가 최근에 이제 대통령 뭐 이렇게 기자 회견 들었는데 요즘에 서울 뭐 부동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조치를 했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말빨이 이제 좀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맛배기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덮은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최근에 다른 영상을 보니까 준비된 게 엄청 많이 있을 수 있더라고. 요번에 조치에도 우리가 알기로는 뭐 그냥 대출금 6억만 이렇게 했는데 그 이면에 안 하는 것이 많고 항상 이게 그 규제를 대출 받는 쪽에다가 규제를 했는데 요번에는 대출 주는 쪽에다가 규제를 한 거예요. 그게 완전히 역전인 거야.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이런 것을 예견했는데라고 하면 그거와 다른 걸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징벌하는 어떤 그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갑자기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갑자기인데 하나님은 실상은 선지자를 보내든지 경고를 하든지 작은 징벌로서 이렇게 큰 매를 벌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뭔가를 보냈는데 사실은 이것을 둔해가지고 그것을 감지를 못한 거지. 그죠? 그 대부분은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뭔가 큰일을 당할 때 보면 그 전조증상이 항상 있잖아요. 이제 내가 너 젊었을 때 힘쓰던 주문과 줄수를 가지고 맞서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건데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봐. 뭐 이런 말씀이 이제 12절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47장은 그렇게 어려운 구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근원을 이렇게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징벌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못하는데 이 말씀은 이제 저는 항상 이런 걸 보면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면서 한 가지는 뭐냐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라고.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자기 스스로 어딘가에 가서 웅덩이를 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일 하나와 지 스스로 어디 가서 웅덩이를 파서 막 물을 길러내려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이렇게 가두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 하나님이 그 불의한 남유다를 징벌하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바빌론은.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이러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은 이런 공의와 정의를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았다라면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스스로 이 우덩이를 팠다라는 것은 뭐 앞에는 벨과 너고의 어떤 신을 섬겼다라는 것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는 주문과 주수를 막 이렇게 행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다른 웅덩이를 파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공급되는 그 생물에서의 어떤 근원을 이렇게 찾지 않고 주변에 막 어디 가서 뭐 하나님의 뭔가 없을까? 이거 제가 예전에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외에 성경이 어려워서 잘 안 보이니까 뭐 그렇기는 했었는데 막 주변 도서 가가지고 막 하나님의 뭐 좀 알아보려고 그런 책들을 엄청나게 탐독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어째 한편으로 보면 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었기도 했지만 내가 그것에 계속 이렇게 집착해 있었다라면 다른 웅덩이를 파는 일이 됐었겠죠. 자, 13절 내가 많은 계략이라는 여기서는 장깨죠. 바벨론이 장깨를 이렇게 부리는 거예요.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그 장깨가 뭐냐 하면 하늘을 살피는 자를 통해서 뭔가 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천문학과 점성술이죠. 그러니까 뒤에 별을 보는 것 그리고 초하루두의 예언을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면 이제 많은 계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에게 임할 그 심판에서 네 구원해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뜻을 세워서 이것을 꺾어놔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반해서 막 장깨를 자꾸 부리는 게 인간이에요, 사실은. 장깨를 부리고 부리다가도 이제 더 할 것이 없을 때 이제 손들고 나오는 게 이제 보통의 인간의 어떤 모습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14절 보라 그들이 초계 같아서 불탈 것이요 그들의 그 불꽃 이력에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리니 이는 더워서 몸을 데피는 불도 아니요 그 곁에 앉아만한 곁불도 아니다.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용한 불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 불살라버리는 어떤 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지금 불은 모든 것을 살라버리는 어떤 그런 불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 우리 출애굽 과정에서 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오호. 보호했다라고 하고 인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불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호와 인도하신 상징이라면 여기서는 그와 상반되는 어떤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 늘 이제 이런 걸 말할 때 이제 화장마당을 이야기하죠. 화장마당에서 알곡은 꽃가루로 들이지만 죽정이와 가라지 같은 것들은 다 불구덩이에 이렇게 던지는 것과 같이 그때 이렇게 등장하는 어떤 그 불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네가 힘쓰던 것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그러니까 네가 뭔가 세상에서 막 이걸 위해서 저걸 위해서 막 그렇게 동분수저하면서 이렇게 행했던 그것들이 이렇게 불구덩이에 이렇게 다 사라져 버릴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 너와 함께 어릴 적부터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동고동락했던 그 무역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네가 이 쌓는 일에 협력하고 조력자로서 이렇게 행했던 자들이 네가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살라버리면 그들이 다 제 길로 뿔뿔이 흩어져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제 제가 우리 말에 이제 속담이 생각나는데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은 막 조문을 정작 찾아오는데 정작 정성 자신이 죽으면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그러잖아요. 딱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뭔가 세상에 군림하는 뭔가 권력과 이력과 부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네 앞에 와서 그것을 좀 아첨하거나 비율을 맞춰서 자신의 배도 이렇게 조금 채우고자 해서 이렇게 찾아오는 자들은 많겠지만 정작 너에게 있는 그거 그러니까 이 땅에 유한한 거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 뭐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치하여 가면 그들이 너를 그냥 매몰차게 이렇게 냉대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오늘날 역사상으로 너무 잘 보잖아요. 응? 권력이 앉아있을 때는 그렇게 막 최종 이렇게 하다가 지금 요즘에 누구도 찾아오지도 안 하고 전화하는 사람은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다고 요즘에 하소연을 한다던데 그런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성경 말씀을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역사 공간에서 우리 한국판, 이 현대 오늘날의 어떤 역사 가운데에서 심판받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이렇게 오늘날 일들을 보면서 지금 바벨론이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 심판을 받으면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우리 이 역사의 어떤 현장에서 직접 목도하면서 이렇게 확인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집착했던 것들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어떤 뜻과 합치되는 어떤 일들이 분량을 자꾸 넓혀 나가고 하나님의 뜻과 좀 반하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일어나야지 그것이 이제 믿는 자의 어떤 참모습이지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없이 예,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말씀 정리를 이제 좀 내가 뭔가 뜻이 있었었죠.
그런 거 좀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기 되면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증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그 골로새 교회 보는데 보면은 이렇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됐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우리 오늘 한번 대결을 다 돌아가시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A로 알았는데 B로 알게 되었다. 이게 지식이 새로워지는 것인가? 지식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A인데, 이거 A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B였네. 그것이 지식이 새로워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이 나의 인격이 되고 생명이 되었을 때 그것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가를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오늘 이 바벨론에 대한 어떤 심판 이런 것들이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지식이 정말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앞서 첫 시간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지식으로서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가 하는 것들 잘 생각해 보면 지식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그 어떤 말씀의 어떤 본질에 좀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